자, 오늘은 기독교인이 타투를 하면 죄를 짓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참 희한한 장면을 봤어요. 이제 선생님은 보통 아이들 때문에 맨 뒷자리, 3층 뒷자리에 앉는데 어떤 형제분이 조금 예배 시간 다 돼서 이제 오셨는데 양쪽에 귀걸이를 하고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떤 또 다른 형제님이 이 뒷목에 살짝 이 타투가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옷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어떤 친구가 왔는데 그렇게 하고 왔어요. 나가라고 할 건가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이런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지를 잔뜩 끼고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타투를 했어요. 손가락과 목부터 해가지고요. 바포맷 이미지가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대하고 싶어요? 근데요, 조금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되게 충격일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방금 봤던 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흥의 불을 잡으라. 2012년도에서 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타드 벤틀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문신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저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조금 힘든 생활을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충격적인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타투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개가 갸우뚱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이게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속심을 보셔야지 타투를 하든 머리를 빨주노트 파란으로 염색을 하든 온몸에 피어싱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이 없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이런 반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속중심이 중요하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최근에 참 이 타투가 되게 열풍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저는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배달하시는 분들. 네,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다 타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나이 지극하신 분들 빼고 젊은 분들 가운데. 병원을 가도 편의점을 가도 타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까 말씀드린 제목, 그럼 기독교인이 타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투, 문신의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 의료 행위로 살갗을 바늘을 찔러 피부와 피하 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넣어 피부에 그림이나 무늬, 글씨를 새기는 행위를 문신, 타투라고 한대요. 자, 타투의 기원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초의 타투입니다. 보이나요? 여기 타투가 있어요. 이 다 타투들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요. 1991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지대에 알프스 산에서 미라가 발견됐는데 이 미라의 이름은 웨치라고 합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가장 오래된 문신으로 밝혀져 있어요. 자, 이 문신은 이 미라는 BC 3300년경에
사망한 청동기 시대의 인간 남성으로 밝혀졌대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관절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관절염이 있는 무릎 부위에 타투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더 조사를 해보니까 몸에 문신의 개수가 61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문신이요. 문신한 이 미라. 이거는 93년도, 1993년도에 두 번째 미라가 발견됐는데 이 미라를 추정해 보니까 BC 2500년경에 유목민이었던 파지 리크족의 무당이나 영적 지도자로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고요. 이 사람의 문신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코브라, 소, 개코 원숭이, 쇠똥구리, 연꽃 이런 약간 신성시 여기는 샤머니즘 하는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이런 존재들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한 문신들이 나타났고 이 미라가 일종의 치유자 혹은 사제였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대요. 고대 사람들이 문신을 했을 때 치유나 주술의 목적으로 문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출발 자체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다, 뭐 아이돌, 스포츠 스타들이 하는 문신의 개념하고는 정 다르죠. 두 번째 문신은 형벌의 목적으로 문신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의 얼굴에다가 죄목을 적은 거예요. 특별히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하면 그 사람 얼굴에 도둑놈, 뭐 징역 몇 년 팔에다 새겨주는 거예요. 그걸 문신으로. 그러니까 이거가 참 그 사람에게는 치욕적인 거죠. 평생 그거를 사람들 앞에 얼굴을 보이고 다녀야 되니까. 형벌의 목적으로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혹시 맞아요. 주홍글 씨의 한 장면이에요. 주홍글 씨는 17세기 청교도 식민지였던 미국의 보스턴 지방에 있었던 어떤 간통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목사인 아서 딤스데일하고 그 이 여자분은 이제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성인데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사생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간통한 벌로 이 A라는 글자를 지금 영화다 보니까 가렸는데 가슴에 새겼대요. 그 간음이란 표현, adultery라는 A 있죠. 이거를 새겨서 평생 이 사람은 간통죄를 지은 사람이다. 누가 보든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적 목적의 문신이 있어요. 우리 부적 알죠? 부적. 그 점집 가서 막 노란색 종이에다 빨간색 글씨를 쓴 부적. 그런 부적의 목적으로 몸에다 새긴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예, 근데 이 문신이 독특한 게 뭐냐면 태국의 싹얀이라는 문신이래요. 이거는 그냥 어떤 개성이 아니에요. 개성이 아니고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심지어 총알도 막아준다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 문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거를 받을 때 굉장히 거룩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대나무 꼬챙이로 이제 문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프겠죠. 근데 문신을 받는 사람은 이제 가부좌를 틀고 정말 이 고통을 인내하는 그런 자세로 종교적 의미를 취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태국의 싹얀 문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의 문신은 어때요?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 스타도 있고요, 메시. 뭐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비나 이런 꽃무늬, 뱀도 있고요. 스포츠 스타들이나 또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이렇게 멋지게 막 문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사람이 보는 대로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은연중에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나도 성인이 되면 조그맣게 타투를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통계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도 통계인데요. 타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2021년도에 30%, 10명 중에 3명은 타투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진짜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나이든 어르신들이 하는 눈썹 문신도 있겠지만 정말 몸에 하는 타투도 있을 거고,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 네, 이렇게 20대에서 30대 사람들이 많이 타투에 참여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여하는 이유를 봐보세요. 재미삼아서 했대요. 호기심에 했대요. 안타깝지만 오늘 새벽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호기심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아마 가셨을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타투를 하는 목적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또 기분을 내기 위해서 했대요. 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친구하고 연인들하고 같이 하자고 권유해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이런 정말 뭐 아주 뭐라고 할까, 고귀한 목적이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형제님들이 등산을 가잖아요. 왜 가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좀 릴렉스 하려고 간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선생님도 사우나를 좋아하거든요. 땀 빼는 걸요. 왜 갑니까? 땀 좀 흘리면서 좀 쉬고 싶어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갖는 게 뭐 꼭 무슨 저급한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여기 보시면 정의당의 유호정이라는 정치인인데, 이런 사람 타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니즈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를 의식해서 이 타투가 지금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예, 이거 사실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눈썹 문신 하는 사람들도 벌금을 내야 돼요. 누가 신고하면. 근데 돈이 되니까 벌금 내고 또 하지요.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법화하자, 이렇게 법안을 발의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런 어떤 뉴스들, 역사 자료를 봤어요. 그럼 이제 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는지가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타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어떻게 연구했을까, 몇 가지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 타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패션이다. 요즘 사람들이 타투를 하는 이유는 또 자기의 개성이다. 또 뭐 우리 흔하게 우스갯소리로 뭐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 뭐 적어놓잖아요. 결심이나 다짐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세 보이고 싶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섹시미와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걸 기념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걸 통해서 내가 심적 위안을 얻고 있다, 기쁨을 느끼고 있고, 또 과시하고 또 약간 자신감, 만족감, 우월감을 또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투했는데 온몸을 똥똥 감고 안 보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연구 결과를 보면 타투하는 분들은 좀 각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타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평가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성격 특성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나왔어요. 타투하는 사람들은 자제력이 낮대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낮고 성생활이 난잡하고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며 과음을 일삼는데요. 공통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이제 여성인 경우에 문신한 여성은 난잡한 성생활을 하고 과음을 일삼고 배려심이 없고 지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라고 여겨진대요.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남자분들 가운데 타투한 여성을 더 선호하고 더 끌린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끌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왠지 이 타투한 여성하고는 빨리 잠자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는 그런 목적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타투를 처음에 하기까지가 많은 고민을 한대요. 이거 해야 되나? 하면 엄마한테 등짝 맞을 텐데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일단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타투의 빈 곳을, 나머지 자기 몸이 많잖아요. 그렇죠? 등부터 발끝까지 뭐 빈 곳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제 한번 시작하면. 그리고 매일매일 타투에 대한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대요.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런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신자가 아니죠.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너희는 타투를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피어싱 하지 말지어다. 이런 구절을 봤나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다 개인의 자유고 선택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꼭 그렇게 한복 입고 다녀야 됩니까? 온몸을 다 안 보이게 해고 다녀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특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성경에 여러분 이제 지금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대다수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고 C는 이렇게 하고 리스트를 적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라고 하셨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을 가볼래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아 무엇이 순수한 것인지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무엇이 좋은 평판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인지 칭찬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차원적인 그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인생의 가이드.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되는 건지 선한 것인지 순수한 것인지 사랑스러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정말 없나? 성경에 타투와 피어싱 이런 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없나라고 찾아봤는데 레위기에서 그 근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법을 진지하게 다루기를 원하시면서 레위기 19장에 이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해주셨어요. 네, 레위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한번 가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구절을 다시 봐볼게요. 나 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으시죠?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타투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하다. 잠깐 퀴즈를 내볼까요? 거룩함, 거룩 이게 명사가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은 명사가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봤던 건 레위기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율법 경륜 시대의 예배의 핵심 가치는 바로 우리가 몇 달 전에 배웠던 여름에 배웠던 그 제사장,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의 핵심이죠. 특히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제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여러 색깔의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어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금관인 거예요.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섬기러 갈 때 여러 가지 의복을 차려입고 머리에 관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면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금으로 된 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출애굽기 28절 36절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 Holiness to the Lord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겨라는 거예요. 이 금관에다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머리에 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팻말이 있는 채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일에 돌아다니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주께 거룩한 것을 머리에 쓰고 다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레위기를 폈으니까 앞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8장을 가보세요. 레위기 8장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는 그 위임식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23절, 24절에 가보니까 그가 그것을 잡았으며 또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해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야 돼요. 아론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 엄지에,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래요. 24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며 또 그 피를 제단 위에 사방에 뿌렸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은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행할 때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뿌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피를 뿌리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 이제 구분되고 성별되었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죠. 귀, 뭐를 듣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오른손, 손으로 행하는 거, 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곳만 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뭐 어떤 성결함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신약의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 보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하나님 보시기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주께 Holiness to the Lord, 이거 기억나죠? 주께 거룩한 것, 그렇게 구분된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럼 이런 입장에서 타투의 문제를 봐봅시다. 레위기 아까 봤죠? 19장 다시 가봐요. 자, 19장의 28절을 가볼게요. 자, 1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로 인해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로 인해 너희 살을 베지 말며 피어싱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타투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통적으로 문신은 아까 우리가 역사에도 봤잖아요. 주술적인 목적, 부적의 목적, 또 누구를 벌을 내리는 이런 목적들로 문신은 사용되어 왔어요.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시기도 이 시점에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렇게 악기로부터 뭐 악한 것들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문신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거룩히 구별된 너희들은 이런 이방의 악한 행습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조금 성경을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선생님, 이건 구약이잖아요.
저희는 신약 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약의 율법을 저희 보고 지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이 문신이나 타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어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지 않다. 레위기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다 라고 성경을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일까요?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성경을 보는 게 우리가 올바른 것인가? 여기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하겠지만, 선생님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느라 많이 고생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명백하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타투나 피어싱에 대해서 명백하게 허용하고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런 근거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의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보면 피어싱하고 타투하는 친구들 흔히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전도사님이 피어싱하고 다녀요. 전도사님이 타투하고 다녀요. 그럼 되게 헷갈리잖아요, 판단이. 자, 그랬을 때 타투 문제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그 일들, 내가 타투를 하고 싶다, 피어싱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라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타투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복을 구하고 제가 타투를 통해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을 판단할 때 의심이 들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시요.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 타투 문제는 명백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외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약간이라도 의심이 있어.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아까 읽었죠?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될 수 있고 세상의 풍조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시험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착해 보이고 무슨 학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인권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일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시험을 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선한 것. 이 세상에 사실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선한 게 없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버려야 된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여기 흠 없이 보존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흠 없이 보존된다는 게
그럼 완벽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타투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슈가 되겠죠. 아니 무슨 말씀 선포하는 형제가 타투를 하고 다니지? 또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막 이슈가 되잖아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막 논란거리가 되게끔 하지 않는 게 흠없이 보존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명품 가방이 있다고 해봅시다. 또는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새 차를 뽑았어요. 전기차 막 한 8천만 원짜리를 뽑았어요. 어디 흠집 하나 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명품 가방 한 500만 원짜리 선물 받았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기스 날까 안 날까 엄청 애쓰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기스가 한번 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속상하지만 어차피 버린 거 함부로 쓰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8천만 원짜리든 8억짜리든 차를 샀는데 기스가 한번 났는데 그걸 복구를 안 하고 쓰잖아요. 나중엔 그냥 똥차 되는 거예요. 누가 봐서 이게 8억짜리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함부로 쓰고 다녀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호기심에 재미 삼아서 기분 내려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남들도 하니까 멋져 보이니까 타투를 예쁘게 했어요. 꽃 모양으로. 이게 기스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흠없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고발하지 못하게끔 정죄하지 못하게끔 흠없이 보존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 두 가지 질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를 판단할 때 헷갈린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두 번째, 조금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